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1일 음력 6월 20이틀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테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범위지요. 그리고 목숨은 그 범위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죠. 서면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혀주신 그대로 인물, 동수, 삼진,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왈, 성과 명과 정이라 이르되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성품을 받았고 목숨을 받았고 정기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삶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범위를 받았고 그 범위 안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정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품은 우리의 테두리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착한 것이죠. 우리가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도리를 지키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악할 때는 내 성품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성품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남의 삶을 살면서 그것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살게 인도하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남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품을 닦고 마음을 착하게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받들어 행하려고 하면 그 일이 홍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정성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하느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시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다스려 살리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이외의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기를 때 그 엄마 이외의 자식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쏟아내죠. 그것이 그 엄마의 일이고 그 엄마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그 엄마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엄마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처녀 때는 엄마의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처녀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아이에게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성품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범위, 내가 행하는 일에 따른 나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나의 삶이죠. 그런데 만일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면 엄마가 되는 사람이 엄마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일, 자신의 성품을 바르게 하여 그 자식을 향하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아이를 길러내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자식을 남의 탓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했나 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엄마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성품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착할 때이죠. 내가 누군가의 자녀일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착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내 성품의 테두리, 그 범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내 도리를 찾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기를 써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나의 성품을 가꾸고 내 테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부모를 탓하거나 또 다른 나 이외의 다른 이들을 탓하면서 또 하느님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죠. 자기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은 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나의 존재의 가치죠. 내 성품의 범위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내 삶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을 악하게 가져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 내 운명을 버리고 남의 운명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내 운명이 나로 하여금 괴롭고 힘들게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내 운명이 나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게 할 때도 있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찾고 그렇게 내 삶을 가꾸어 냈을 때, 내가 정성 들여 가꾼 나의 삶은 바로 내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꾸지 않고 내팽개치고 버리고 그렇게 외면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주신 것을 나는 버린 것이죠. 내가 버리고 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이것은 너의 삶이다 하고 주셨을 때 그 삶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잘 가꾸어 내느냐, 얼마나 잘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기도 하고 나의 삶이 되지 않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도리를 지키며 정성을 들였을 때, 그렇게 성품을 가꾸어 냈을 때 그 성품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세계는 바로 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어찌 그것이 나의 세계겠습니까? 농부가 땅을 얻었을 때 그 농부가 그 땅에 열심히 그 땅을 김을 메고 갈고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서 그곳에 식물들이 잘 자라서 풍요하게 됐을 때 그 농부는 자신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가 가꾸지 않고 그 밭이 돌이 많고 그 밭이 일하기 힘들다고 버려버리고 나면 그 밭은 그 농부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농부의 것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삶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편안하게도 할 때도 있지만, 그 삶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나의 행복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면 결국 그 삶은 내가 가꾸지 않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내 삶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내가 꿈꾼 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내 현실, 내가 버리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그것이 바로 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가꾸면 내 삶이 그만큼 복되고 풍요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게 되면 내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받들어서 그 성품을 잘 가꾸어 나가 도리를 지키고 정성을 들였을 때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삶을 받들어 잘 가꾸기를 바라신 것이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가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엉망진창을 만들기를 바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풍요하게 주시면 풍요한 대로 가꾸고, 또 부족하게 주시면 부족한 걸 채워서 또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 채워나가는 것,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부여하신 뜻을 제대로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은 선악청탁 후박상잡 존경도 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타 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죠. 결국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인생을 누리고 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자신이 가꾼 것은 없다는 뜻이죠.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그 외세에 동조하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것인가 하고 그 침략자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자신의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면 그 사람의 나라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른 도리를 지키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행하여 정성 들여 가꾸었을 때 그 삶은 작지만 나의 훌륭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꿀 줄 알아야 되죠.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남의 떡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잘 가꾸어서 잘 키워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성품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철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죠. 느낌을 그친다는 것은 감정을 그친다는 것이죠. 숨쉼을 고루하여 기운을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하여 이 육체적인 망령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조심하고 삼가며 삶을 도리에 따라 지켜나간다는 뜻이죠.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바로잡고 몸을 삼가서 삶을 바르게 지켜나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일의 화행, 한결같은 뜻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고 내 삶을 참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참되게 지켜나가는 길로 나가며 반망즉진, 점점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망령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이고, 참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된 것이죠. 거짓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성 들이고 가꾸지 않고 헛된 망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남의 것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이죠. 내가 정성 들여 가꾸고 내가 정성으로 지켜나가며 도리를 지켜 착함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죠. 그러니 밝은 이는 그렇게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면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반망즉진.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해서 착함으로 잘 지켜나갔을 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잘 가꾸었을 때
하느님이 기틀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내팽개치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놓고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고 하느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 소중한 것을 잘 가꾸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잘 가꾼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느님의 힘을 더 보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해 나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시킨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니 더 주시오, 이것이 모자라니 더 주시오 하면 더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더 줄 리가 없죠.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따지고 더 주지 않고 일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아예 당신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하느님께 이 삶을 부여받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맡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서 하느님 나에게 이제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하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고 도리를 지켜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도리를 지켜 그 사명을 감당해냈을 때, 그래서 나의 삶을, 비록 나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며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가꾸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그 애쓰고 노력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주시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장수함을 주시고 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받들어서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며,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살피며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 도리를 지켜나가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바를 바르게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도리를 지켜서 정성 들여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할 때 그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며 빌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도리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바른 길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우리가 이루어내는 세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며 만물을 창조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그만큼 홍익하여 내가 하느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서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어떻게 닦는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